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강을 건넜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돌아오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살았을 때는 말이 많던 사람도 죽은 다음에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합니다. 하도 침묵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들이 어디를 가기는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가지실 때가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좀 저쪽에서 연락을 해서 내가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크루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못 있으니까 여기에 오지 말아라 이런 경고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가 음부에 간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여기에 오지 말아라 라고 전가를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다고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고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을 사람 같은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족한 것입니다. 누가 할 말이 많으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할 말이 많아요.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말, 또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입니다. 잘 있는 사람은 전할 말이 없는 것이고, 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설의 고향도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어느 귀신이 내가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을 버리지 못한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산 자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콘택트하려고 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접하는 자, 초혼하는 자, 무당을 너희 땅에 허락하지 말아라. 죽은 자와 연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히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악령이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죽은 자를 위장해서 산 자를 미혹시키고 시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산 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할지언정 죽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에게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든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무지함이요, 불신이요, 그리고 그것은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경배와 예배와 존경을 말하는데,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지, 그 이외의 것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는 할 말이 없고 부자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호강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생각하면 좀 조용할 것 같은데 그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다만 그 모든 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죽은 자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호소할지언정 산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고 산자가 죽은 자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진혼제니 무슨 위령제니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어디 사람들이 위로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로했더니 그 위로가 그에게 좋겠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변호하든 대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나 아니면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또 인생의 불공평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천국의 모습,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귀중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는데 세상에 신학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신학을 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신학, 소위 기복신앙이니 번영의 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런 것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느냐 하는 신학.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읽으면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엄청난 불공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고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몸의 헌대를 개가 핥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누라느니 무슨 사회를 바꾸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풍자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아마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죄로 여기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의함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죄가 있고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적어도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방법, 사회개혁, 어떤 법의 개혁, 사회 변혁 이런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